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창세기 11장, 12장 주님의 은혜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서는 그 욕단의 자손들이 바벨탑을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11장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늘 꼭대기까지 가는 성을 쌓기 위한 그런 장면들로 시작이 됩니다.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서로 대조를 이루죠. 11장은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의 힘이 얼마나 나약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힘으로는 하늘에 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단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4절을 읽어보면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고 말합니다.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 11장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그런 비교를 11장과 1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 공부했다시피 그 다음에 11장 후면에는 이제 셈의 족보가 바뀌는 장면이 욕단에서 벨렉으로 에벨의 아들들 둘이 있었는데 첫째는 벨렉이요 그 다음에 욕단이었습니다. 10장에서는 욕단의 족보가 나왔지만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욕단에서 벨렉으로 그 족보가 바뀌죠. 그리고 그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그 출생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26절 11장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70세에 이 세 사람을 낳은 게 아니라 70세 후에 낳았다고 영어 성경에는 after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0세에 낳은 걸로 하게 되면 세 사람이 쌍둥이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은 나홀과 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라가 그 31절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데라는 부르지 않으셨죠. 근데 스스로의 힘으로 가려다가 결국 하란에서 죽고 맙니다. 31절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서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전에 26절에서 데라가 그 세 자녀를 낳았는데 70세 후에 낳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출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데라가 하란에서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데라가 죽은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고 나오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을 때 나이를 알게 된다면 그가 데라 몇 살 때 출생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12장 4절에 가보면 그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러니까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죠. 가나안에 가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가려고 하면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야 됩니다. 이것이 또 11장과 12장의 대조를 이루죠. 그러니까 11장과 12장은 대조를 이루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1장은 인간의 힘, 그 힘을 이용해서 하늘에 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고 12장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분의 절대 주권이죠. 그분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와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대조를 이루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우리가 생각한 바와 같이 정말 믿음이 출중했을까? 데라는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과연 들어갔을까? 과연 우리가 그런 면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 근원은 우리 인간은 무가치한 존재고 무능력하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일단 바탕으로 깔고 가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함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 능력에 의존하여 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원래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나중에 하늘에 갈 수 있었다고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인간에게는 무가치하고 하나님께서 그 무가치한 인간을 죄인 되었을 때 불러내어서 구원하시고 변화시켜서 하늘에 올라가게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는 조금 어긋나는 그런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마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좀 포함하고 있는 듯한 그런 상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능력에 의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인간의 능력과 노력도 필요하다. 그렇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믿음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이론과는 조금 상반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다시 그 11장 32절에 데라가 하란에서 205세 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은 데라가 죽은 뒤 바로 하란을 출발하여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나이가 11장 4절에 보니까 75세였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205세에서 데라가 죽었을 때가 205세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럼 205세에서 75세를 빼면 130이 나옵니다. 130. 그러니까 데라는 70세 후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첫 아들 아브라함을 언제 낳냐면 130세 때, 그 나이 130세 때 아브라함을 낳은 것이 됩니다. 만약 그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바로 떠나지 아니하고 10년 후에 떠났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데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65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출생 연도가 더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205세에서 65세를 빼면 140세 때 아브라함을 낳은 것이 되죠. 그러므로 그 아브라함은 아버지 130세 이후에 출생한 것이 됩니다. 결국 최소로 봤을 때 130세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아버지가 죽자 그가 하란을 떠났다고 말하는 걸 보면 아브라함이 데라 130세 때 출생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그 자손을 약속하시죠. 그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질 않아요. 근데 그 나이가 언제였냐면 그 창세기 17장으로 가보면 그 나이가 100세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 장면을 가보겠습니다. 17장 15절 보겠습니다. 17장 15절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100세예요. 근데 자기는 출생을 130세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러면 아직도 아버지처럼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연수가 30세나 더 남았어요, 사실. 그러면 그가 더 믿음을 갖고 예,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자기 나이가 100세 됐는데 어찌 자식을 낳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그렇게 출중했던 사람 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믿음이 없었죠. 오히려 자기 힘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나 잘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믿음은 있긴 있었어요. 종합해보면 믿음은 있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도 어떤 능력이 있어야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비록 자기 아버지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자기는 자신이 없었던 거죠. 자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내가 85세 때 낳은 아들, 간신히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교육하시고 그를 변화시켜서 그리고 그에게 정말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생성케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그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분은 믿음의 주인이세요. 우리 안에서 믿음을 우리가 생성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인은 한 분이에요. 믿음의 주인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그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이나 내가 열심을 내서 생성할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서 의지하기를 좋아하죠.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로 낳은 아들, 그 아들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없었다는 그 장면 또한 12장에 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날 때 그 많은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고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을 많이 한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가 갖고 갔던 그 능력, 소유, 그거를 결국은 다 이렇게 소진하게 되죠. 그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이 기근이 심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결국은 자기가 갖고 갔던 그런 모든 그 능력이죠. 돈, 그것을 다 소진하고 맙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가 살려고 갔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결국 또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왕이 그 사레,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합니다. 근데 취하는 원인이 아브라함이 그 사레를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이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 바람에 바로 왕이 그 아내 사라를 취해서 부인을 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큰 재앙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바로가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에게 너 왜 거짓말했냐? 네 누이라고 해놓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냐? 하고 다시 자기 부인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가 내어주죠. 내어주면서 동시에 그 많은 금과 또 가축들을 줍니다. 그의 소유로. 이런 것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이 갖고 있던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없고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기근이라든가 그런 굶주림을 통해서 자신의 현 위치를 깨닫게 해주시죠. 그럼으로써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자신의 뭔가 좋은 것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긍휼하심에 의해서, 그의 자비로 인해서 자신을 택했음을 아브라함으로 깨닫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비록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서 아내를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 내가 너로 인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 왕한테 재앙을 내리신 거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를 통해서 재물과 가축을 또 얻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 12장에 나온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형편이 좀 낮고 우리가 조금 구원받기에 적당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게 아니죠. 그 로마서 5장 8절로 가볼까요? 로마서 5장 8절로 가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죄를 짓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는 뭘 하고 있었냐면은 원수 되었을 때요. 원수. 죄를 짓는 게 모자라서 더 큰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인간의 신실함과 인간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우리의 엄청난 부족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근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이걸 잘 깨달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그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 깜짝 놀랐다는 단어가 바로 경외라는 단어를 낳게 됐죠. 경외라는 말은 이르한데 이 단어는 야레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야레는 깜짝 놀라게 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주신 거예요. 찾아오신 게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원수된 자로서 화목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로 정말 민망하게 만드세요. 우리를 어쩔 줄 모르게 만드세요. 그러나 우리가 나는 내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은 깜짝 놀라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깜짝 놀라게 해줘도 내가 그렇게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어떤 근거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 무가치함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대한 경탄이죠. 그것이 찬송이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0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장 10절 보겠습니다. 12절이네요.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회방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핍박자고 포행자였어요. 죄인이었었고 원수였어요.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었단 말이죠. 예. 내가 믿지 않을 때, 내가 믿었을 때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했을 때, 그때 부르신 거예요. 자기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130세에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100세 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믿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소유를 가지고 다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부서졌죠. 그것이 다 없어지기까지. 그래서 자기의 믿음대로 그냥 애굽에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인간적인 믿음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약속 때문에 오히려 그에게 더 복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내를 찾아주십니다.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또한 당신의 약속, 그 약속,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죠. 창세기 12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래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렇죠? 그 믿음이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이 바울의 간증이 맞습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나에게 어떤 긍휼을 입을 만한 무슨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본이 믿음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시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그런 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있었다는 그런 본이 아니라 믿음 없는 바울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나중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그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긍휼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이신다는 그 본이 되게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천한 자를 부르시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역사성, 그분의 인내심, 그분의 자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오늘 11장, 12장 공부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이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생각들, 인간이 그 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는지에 대해서,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또한 신실하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현대 생활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현대 이 물질 풍부함의 문명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 물질 문명에 대해서 서로 자랑하고 이것을 신뢰하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허망합니다.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영원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오늘도 우리가 굳게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